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 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예, 우리 윗성으로 함께 예배드린 지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 부채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36장 5절로 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전부 내 일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성전에서 난다.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은 성전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반석같이 되어지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뭐 레이건호라든지 그 조시 와싱턴호라든지 니미츠호라든지 그 전투기를 수십 대 싣고 다니는 이 항공모함, 길이가 300m 넘는 항공모함, 또 잠수함 있죠. 핵 잠수함 같은 것은 물 밑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항공모함은 파도 좁치다 해서 뭐 못 뜨고 못 지나가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반석같이 되어져 버리면 뭐 문제 와도 괜찮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바깥으로 떨어지면 실족인데, 바다에 빠지면 실족인데 배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넘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좀 흔들리고 시험 들고 뭐 갈등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네요. 배가 뒤집어진 게 아니거든요. 배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흔들린 거예요. 자, 여기 돈이 있어요. 10,000원짜리인데요. 돈이 막 구겨졌어요. 구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값어치는 그대로 있어요. 좀 구겨졌을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라면 사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 때문에 뭐 부도가 나서 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뭐 이혼을 했다든지 그거는 내 사정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구겨졌을 뿐이에요. 그 구겨짐을 통해서 더 폭넓은 사람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을 하는 회복의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97년 7월 18일 전라북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1905년도에 건축된 금산교회는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왜 기역자로 지어졌냐? 중간에 강대상이 있고 옛날 구한말 이제 양반 조선시대 때 130년 전에 지어진 교회니까 그때는 남자 좌석 따로 있어 여자 좌석 따로 있어. 지금 이렇게 앉으면 큰일 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좌석을 따로 뒀기 때문에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거기에 테이트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이 전라북도지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와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전도할까 하고 있는데 아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으로 있는 조덕삼 씨, 지주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마을에는 금산리에는 큰 절간이 있어가지고 마을 전체가 불교 신자인데 목사 형사님 나타나서 뭐 어쩌고 하니까
우리 사랑방을 내줄 때는 와서 당신이 뭐 전하고 싶으면 전해봐라 이래가지고 사랑방을 내줬는데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서 너무 이제 가난을 참 그 배를 굴면서 자라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누가 얘기하기를 저 전라도 김제 평양에 가면 거기 가면 먹는 거는 걱정이 없다, 굶지 않는다, 이 얘기 듣고 그곳에 가서 나 뭐 굶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금산리에 가서 이 조덕삼 씨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머슴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사람, 저 경상남도 남해에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머슴이 되어지면서 조덕삼 씨가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마부가 된 거예요. 마부, 말도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조덕삼 씨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양반이에요. 종들도 많고 땅도 넓고 한데, 그러면서 이자익 씨를 또 머슴으로 두는데 굉장히 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잘 지냈는데, 이 조덕삼 씨가 테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들을 때 이자익이라서 옆에서 같이 듣고 같이 영접한 거예요. 양반도 영접하고 머슴도 영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느 날 세례를 받고 1909년도 장로 한 명을 금산교에서 세우게 되는데, 유일하게 또 머슴하고 양반이 같이 장로 후보가 됐네요. 누가 봐도 저 지주 조덕삼 씨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투표하니까 머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한 명 뽑는데 양반하고 머슴하고 올라갔어요. 지주하고 마부하고 올라갔는데, 당연히 그 돈 있고 권세 있는 이 사람 될 줄 알았는데 머슴이 되어지니까, 이래 되면 웬만한 사람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와요. 갈등하고요. 왜? 체면이 구겼단 말이죠.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전혀 그런 걸 보이지 않고 될 사람 됐다고. 저 사람 훌륭하다고. 그 교회에 오면은 그분이 장로로서 그 선교사님이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서 다들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오니까 장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가 집에 가면 머슴이라 말을 끌고 다니대. 교회 오면 이불 또 근데 그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덕삼 씨가 얼마나 사람 인품이 됐냐 하니까요, 데이트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집에 머슴이지만 저 이자익 씨가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니까 그냥 여기 장로로 계시면 안 되고 저 평양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으로 좀 키워주면 좋겠다니까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경비 내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신학교 공부 5년 해가지고 졸업하면서 목사님 되셨네요. 목사님 되셨는데 이 금산교에서 청빙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시 와서 목회해달라고. 목회를 하면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흥에서 총회가 평양 총회 그 13회 총회가 열렸는데 1924년 13회 총회 때 총회장이 당선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게 됐고 47회 48회 때 또 총회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뒤에 수선할 때 이자익이라는 인품이 훌륭하신 머슴 출신 이 사람이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머슴으로 있을 때 조덕삼 씨 아들 조영호라는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천자문을 배울 때 청소하면서 자꾸 귀넘어서 들은 거예요. 글씨를 배우려고 애쓴 거예요. 이자익이는. 그래가지고 글씨 깨우쳐가지고 뭐 어쨌든 목사님 되시고 총회장 3번을 하시는 훌륭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조덕삼 씨가 장로가 또 됐어요. 장로가 돼서 자기가 밑에 있던 사람을 총회장으로 목사로 이렇게 받드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조덕삼 씨의 아들 조영호라는 분이 그 교회 또 장로가 되고, 조영호의 아들이 조세형 의원이라고 하는 과거에 민주당의 최고 의원을 지내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 나왔죠. 3대가 같은 교회 장로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축복하겠는데 왜 축복하느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용산 집무실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일행들이 한 20명. 근데 이제 휴대폰 다 맡겨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입구에서 찍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 찍어주는 그 포토라인에서 한번 찍는 거 외에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니까 대통령 TV에 나올 때 대통령 국무위원도 쫙 앉아놓고 대화하는 그 장소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저를 이제 또 초대하지,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 계셨지만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자꾸 등장합니까? 주님, 저분들이 복음을 진심으로 복음받게 해달라. 제가 또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온누리 교회에서 한다연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차근법이라 하는데 그 차근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니다. 한다연이라 합니다. 한다연 모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정희 간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김정희 간사님이 오셔서 한국교회 청년 바로 세우다는 김정희 간사, 그날 잠깐 브리핑하는데 보니까요, 우리 도시마다 하수구 물 내려가는데 전국에 하수구 물 내려가는 채취를 해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마약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마약 성분이 하수구에 나올 정도 되면 최소한 마약하는 사람 100만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그날 이제 대통령실에 오신 분 중에 마약 전문 사역한 두 분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 사탄이 마약으로 우리 청소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심부름했을 뿐인데 기자로 계시다가 복음 받고 수석 자리에 가 계시고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출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4kg 빠졌대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일하면 된다 그래요. 얼마나 일이 많으면 2주 됐는데 4kg 빠지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또 정산할 거 정산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고 정리정돈하잖아요. 저도 이제 연말 되기 전에 치과에 한번 들어가서 치아를 좀 이렇게 스케일도 받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빌린 거 있으면 갚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다 훌륭하고 다 귀한 분들인데 개별적으로 신방 가서 상담해 보면은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원수같이 지내고 말도 하지 않고 딴방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의 영향 줄 만큼 축복받아야 될 가정인데,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역사를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사탄은 공격을 해버리니까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한다 이랬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를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꺾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데를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데를 둔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낼 때에 사탄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한 데 지혜로움으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고 구원받은 우리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첫 번째로 아내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내들의 역할,
골로새 3장 18절에 보니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인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주라고 했다 그랬죠. 순종하고 높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막 힘이 나요. 아내가 막 당신밖에 없다, 당신 막 반드시 잘할 줄 믿는다 이러면 막 힘이 나는데, 아내에게 자기 부인에게 인정 못 받으면요, 힘 빼버리면 뭐든지 하기 싫어서요, 힘 빠져요. 석은옥이라는 여사님이 계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YMCA에서 봉사하러 나갔는데 실명된 소년 가장 강영우 학생을, 자기보다 한 살 아래에 있는 이 강영우 학생을 만나서 주 1월 날마다 와서 이 방 청소도 해주고 이래. 왜 실명돼 있으니까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누나 동생이 이렇게 사귀었는데 연인 사이로 바뀐 거죠. 강영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제가 하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 자기 아버지가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을 때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강남과 강북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는데 6.25 사변 터져서 피난 갔다 오니 배가 다 파손되고 없으니까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쇼크를 받아서 아버지 그냥 술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강영우라는 중학생이 학교 이제 6.25 사변 끝나고 이제 학교 중학생 수업 끝나고 축구 골키퍼를 했는데 공이 팍 나로 눈에 맞았는데 망막 파열. 병원에 가니까 실명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또 죽었어요.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실명된다니까. 누나가 고등학교 누나가 있었는데 청계천에 가서 밤새도록 옷 만드는 밤새 일을 했는데 영양실조로 또 죽었어요. 병원에 6개월 동안에 엄마도 오지 않고, 그 누나 보고 엄마가 왜 안 오냐 하니까 너희인데 왔다 갔다 교통사고나 집에 계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죽었다 얘기 못하고 누나가 영양실 또 죽은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라 더듬어서 집에 와보니까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고 남동생 여동생 동생만 둘이 남은 거예요. 동생을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고 하나는 남시 보내고,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데서 라디오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에 편지를 써보낸 거죠. 목사님,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집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다 망했습니까? 나는 실명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해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그 9장의 그 소경 얘기하면서 너희 죄도 아니고 너희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그 큰 계획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점자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하죠. 원래 수석인데 체육 과목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에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석은옥이라는 이 사람이 문교부 장관 찾아가서 법을 바꾸고 가서 미국에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 받고, 국내에서는 맹인된 사람 교수로 써준 데가 없어서 미국에서 이제 있게 됐는데 부시 정부 때 8년 동안 차관보로 복지 담당으로 한국 사람은 제일 고위직에 있었잖아요. 그 강영우 박사님을 박사님으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드신 분이 부인 석은옥 여사라고. 큰 아들은 안과 의사고 작은 아들이 법대를 나와서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차관급으로 법률 담당자로 백악관에 근무를 했고 앞으로 차세대 유명한 유망주죠. 그때 강영우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계실 때 제가 가서 찾아뵙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갈라한 두 번째,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 했냐?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준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죄와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도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의 부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그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내의 잘못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사랑이래요. 골로새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을 알고 그래야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내가 힘이 없다고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대요. 갈로하는 세 번째로 아내의 우수성입니다. 여자의 우수성이겠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남편들은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범죄해서 남편들은 땅에 가시 원건기가 나는데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가져와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요. 아내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과 자녀를 키워야 되는 고통이 있겠죠. 아내들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요, 사사기서 13장 2절로 25절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부인 되는 사람, 나이가 많아요. 삼손의 아버지 나이 많고 어머니 나이 많은데 밭에서 삼손의 그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이는 나실인이다.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키워라. 이제 그가 달려가서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마노아가 기도해. 하나님, 아까 우리 와이프에게 보내줬던 그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직접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밭에 일하는 또 그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남편인데 막 불러와서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 듣도록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1년 좀 지나면 네가 아들 낳을 것을 이름을 삼손이 해라. 나실인이다.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뭐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맞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마. 제물을 드렸는데 불이 확 내려와 사르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삼손의 아버지가 하는 마노아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로 25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핫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 배웠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나타났겠냐? 왜 삼손 얘기 왜 했겠냐고. 이 와이프, 여자들의 아내들의 그 센스가 훨씬 더 빨라요. 섬세해요. 판단이 아주 정교해요. 남자들은 굴쭉굴쭉 하는 거, 큰일을 하는데 이 섬세함 뭐 없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결혼과 자녀와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결혼과 자녀와 가정의 중요성인데요.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갈로하는 첫 번째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세요. 요즘 독신자들이 많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의 20대 청년들 10명 중에 3명만 결혼하겠대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라 했는데 결혼 안 해버리겠다. 내 혼자 살고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 서로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입니다. 갈로하는 두 번째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과 가정이에요. 너무 쉽게 만났, 너무 쉽게 헤어지고 이거 참 문제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다 바로 헤어져 버려. 이런 모습들 제가 참 많이 보면서 왜 결혼을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냐. 너무 쉽게 헤어져 또 쉽게 만나 안 되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이 사람이 내 뼈고 내 살이고 정말 내 배필 맞구나 확신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확신 가지고 살면 헤어지면 안 되죠. 생명받아 사랑하고 살아야죠. 자,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애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겼다 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고 언약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보는 데서 힘으로 부인을 때리고 칼을 들이대고 이혼하자. 그거는요 아이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인 거예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를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죠. 약자잖아요. 근데 힘으로 때린다? 칼을 들이댄다? 이혼하자?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말 자체가 암덩어리를 집어넣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보는 데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 이거는요 암덩어리 집어넣으면 더 심한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아이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있지 내가 크면 아빠를 복수하게 때려 나오거든요. 그 시한폭탄이에요 그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다 80% 이상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가 뭐 돈을 빼돌리거나 뭐 이상연치돼가지고 거의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가 바로 서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 아무 문제 안 돼요. 목사가 딱 주름 잡고 있으면 뭐 자잘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계속 아무 문제 안 돼요. 가끔가다 여자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것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땐 80% 이상의 남자들의 문제예요.
어떤 부인은 카드를 남편 몰래 계속 카드로 빼가지고 이 또 카드를 막 저 나중에 감당해야죠. 가정이 뭐 깨지는 그런 경우도 보기는 봤어요. 갈라디 세 번째로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워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를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잠들 때 계속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체질화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면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에 보면요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네게 줄 것이며 네가 짓지 아니한 보물이 가득한 집을 네게 줄 것이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며 심지 않은 과원을 주겠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크게 세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요. 첫째, 갈로안의 첫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데요.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꿈 얘기 딱 들으면 바로 답이 나와버린 거죠. 잠언이라는 이 성경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 내용이 잠언서인데 잠언 1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잠언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31장 10절로 31절에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면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여인 한 사람이 남편과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렇게 현숙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로 잠언서를 마치고 있거든요. 자, 열왕기 상하와 또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집권한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이 쫙 나와 있는데, 아무개 왕, 몇 대 왕 할 때는 반드시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더니 어머니가 믿음이고 선하면은 그 아들이 선한 정치를 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들이 폭군으로 바뀌어서 왕으로 있는 자 동안에 나라를 완전 거들나게 해요. 항상 왕의 이름 낼 때는 어머니 이름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여왕님으로 섬겨야 돼요. 제 휴대폰에는 저희 와이프 이름을 여왕님이라고 딱 해놨어요. 오래됐어요. 여왕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강 큰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흙에서 왔거든요. 여자들은 뼈에서 왔어요. 뼈하고 흙하고 누가 더 세냐? 뼈가 더 세요. 여자를 이기겠다 그 강 큰 사람들이에요. 그 뼈가 센데 3, 40년 흙 속에 묻어놓으면 뼈가 흐물흐물해져요. 남자는 흙이라니까요. 여자는 뼈에서 왔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미련한 여자가 있어요. 미련한 여인. 오늘 1절 말씀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헌다, 집을 헌대요. 남편을 머리로 알아야 되는데, 어이구 저 머저리 집 나가, 밥 못 자, 내쫓고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마누라인데 인정 못 받고요, 노숙자 된 사람 받고요, 정신병 단 사람 받고요, 자살해버린 사람 받고요. 남자들은 아내가 인정해도 힘나요. 당신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한마디 힘나는데 죽을 살 뻔 일하는데요, 힘 다 빼버린 거지. 자기 남편을 머저리라고 자꾸 욕하고 집에다 못 들어오게 하고, 병들어서 노숙자 되면 노숙자의 부인이에요. 남편을 힘줘가지고 사장님 되면 사장 부인이에요. 회장님 되면 회장 부인이에요. 남편이 정신병 갔으면 정신병자 아니잖아요.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고 남편을 헐고 자녀를 헌다는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지혜로운 남편과 미련한 남편이 있어요.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남편도 그래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줄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그리 돼 있는데, 힘으로 완력으로 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남편들이 성질이 죽어야 돼요. 혈기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살로 채우고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내보다 약하다고 아내를 윽박지르고 아이들 어리다고 막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같이 돼. 아무리 구걸 같은 집에 살아도 싸우고 다투면 자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궁궐 같은 집에서 고기를 먹는 걸 저 들판에서 허름한 집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더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그게 우리 부부들이 해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의 책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중직자분들이 정말 너무 착한 분이고 전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지금 너무 질병으로 죽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부인이 질병에 또 아이까지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여러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착하신 중직자인데 그 와이프들이 죽어갈 때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몸부림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요, 건강 감사하고. 결론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 되겠어요. 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그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힘써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식사도 할 시간,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 마치 가서 가정에서 서로 요리를 해가지고 밥 먹고 말씀, 강단 포럼 말씀하면서 감사거리 찾아서 기도 제목 서로 그 영적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어디서 그게 안 되고 원수같이 어른거리는지, 어디서 왔는지. 남편은 내 잘못이다 해야 답이 있고요, 아내는 내 잘못이다 해야 답이 있죠. 서로 당신 때문에, 그럼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어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이 되세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때 반석가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면 지혜와 총명보다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웃음꽃이 피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자녀를 격려하고 힘주고, 자녀도 너무 집에 막 엄마 아빠 기다리면 빨리 오고 싶어지고, 가정이 막 너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싸우네, 나가 뒤져라 그러죠. 뭐 이러면 뭐 힘 다 빠지고 방황하고, 그 아이들이 더 나빠서 마약이나 하고 이래 되면 어떡할래요? 깜빵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래요? 세 번째, 미련한 여인, 미련한 남편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집을 헌대요. 스스로 남편을 헐고 스스로 아내를 헐어요. 스스로 자녀를 무너뜨려요. 말로, 행동으로. 그건 진짜 바보지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요. 혈기나게 만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기도에 엎드려야 돼요. 남편의 영적인 문제, 아내의 영적인 문제, 자녀의 영적인 문제, 부모의 영적인 문제 가지고 엎드리는 방법 외에 혈기로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더 이게 막 혈기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엎드리면 흑암이 꺾입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 원어의 뜻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뭐냐?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에 파송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폭파시키는 거죠. 바위 같은 깨뜨릴 때, 도로 닦을 때 구멍을 뚫고 폭약을 집어넣어서 팍 깨뜨린 다이나마이트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코리아를 다이나믹한 나라라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서 벤츠나 뭐 새로운 신차를 만들면 다른데 안, 한국에 탁 놓으면 한국에서 금방 반응이 나와버려요. 다이나믹.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 소리 없이 변화되는 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소금이 녹을 때 소리 없이 퍼지잖아요. 소금 생선을 섞지 않도록 김치 그 소금물에 안 담그면 금방 썩어버려요. 소금물에 담갔기 때문에 안 썩는 거거든요. 소리 없이 소금이 녹는 것처럼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엎드릴 때 상대를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어쩌 내가 완력으로 변화 안 됩니다. 더 오기가 삽니다. 더 삐뚤어 나갑니다. 두나미스,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 능력. 오직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데 그 권능이 어떤 소리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남편이 무너진 것도, 아내가 무너진 것도, 자녀가 무너진 것도 당신 때문이라면 답이 없습니다. 나 때문인 줄 알고 서로가 가족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포럼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깨트리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너뜨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빛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빛의 사자로 우리 설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회복이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내 때문이라 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만 자녀들도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든든히 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빛의 사자로, 두나미스의 사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명품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걸작품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